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몸을 말씀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너는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우리가 그 옆에서 바울 이 편지 쓰는 거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잘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논쟁할 때는 아주 무섭죠.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로마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토론합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에서 썼든지 고린도에 썼든지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입 아프게 악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도 보통 그냥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대략 AD 60에서 62년 그 사이에 쓴 것으로 추측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빌립보는 그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거기 그 바울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대단히 사랑해자고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말하자면 바울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쓰도록 그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빌립보 교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참 항상 빌립보 교회라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 감옥에서 그런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늘 15절에도 보면 투기와 분쟁이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럼 16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고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더 많이 선교했냐? 우리가 더 많이 했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이 없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수업을 하는데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직계 제자들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베드로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나 난생 태어나 처음 들어보네.
일반 교회의 설교 문맥에서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죠. 베드로도 책망하잖아요. 예. 뭐 위선적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단해서 그냥 뭐 안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부 충격이야. 몰랐던 거, 또 내가 알았다고 했던 것도 엉터리였구나 이런 거. 마음이 늘 따뜻해지는 교회였는데도 거기 편지할 때 보면 대본의 15절에 나오잖아요.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에 대한 경쟁심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하겠네. 그죠? 경쟁심에서 어떤 그 전도의 열성이 강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향력을 더 확실하게 넓히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바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연약함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뭐 다툼과 분쟁, 투기와 분쟁이 나오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착한 뜻으로, 이거 뭐야? 순수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하면서 참 할 말도 많았겠구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 개인을, 그런 것들이 자기 개인을 겨냥한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선포의 진리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바울은 그런 걸 다 태연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고 있든지, 자기에 대한 경쟁심이죠. 아니면 순수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전파하든지 별로 관계없다는 겁니다.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 경쟁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건 간에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최고다. 그래서 자기를 겨냥하고 뭐 하는 건 괜찮아. 예수님만 건들지 않으면 돼.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감옥 속에서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의미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 잘 보세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이게 뭡니까? 내가 자유롭게 나가서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죽음으로써 순교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될지, 어느 쪽이든 간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20절에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결론이 뭡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입 발린 소리로 뭐 살든지 죽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항상 순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언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로마 정권에 의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하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정말 문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봐서는 자기가 좀 더 전도하는 것이 좋겠고 나 자신을 봐서는 너무 삶이 고단하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네. 그래서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전혀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때요? 죽는 것도 손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나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별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영혼도 구원해서 좋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유익이다고 나한테. 최진실이 35살 때 살아있을 때 35살 때 한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최진실이 소속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러면 2004년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3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소송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건설업체가 아주 큰 그 아파트를 졌는데 그 분양 광고 모델로 이 최진실을 그래서 뭐 텔레비에서 뭐 여기 뭐 청약하고 이런 거 광고하는 분양 광고 모델 2억 5천만 원 받고 2억 5천 원 받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 남편하고 불화하고 폭행 사건이 터지고 매스컴에서 막 계속 보도가 되니까 최진실이 나와서 광고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된다는. 그래서 대규모 분양 사업인데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래가지고 3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계약 기간 중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여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어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진실 때문에 그 회사가 큰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 예수님 이게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진실이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에 관계된 이 관계성이 우리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찬미하며. 근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야,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 괜찮은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백성을 칭찬하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신 잘해야 되는 거지요. 올림픽이라든지 뭐 기타 무슨 스포츠 같은 데 보면 여러분 화면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공자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 태어나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수상자리에서 엄청난 수상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경기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땡큐 기도 드리는 그런 건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근데 부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부처님께는 불교는 원래 자기가 부더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생불. 그래서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쉽게 없애지 못하는 거는요. 그런
그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현상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냥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 못하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아주 일찍이 내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왜 인생을 사는데? 최종 목적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렇게 말했어요. 뭐 사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도 알겠는데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어떨 때는 교회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데 왜 희생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희생? 그거 정말 예수를 위한 희생이야? 너의 평판을 위한 희생이야? 이제 거기까지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똑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똑바로 죽으라고. 너를 위해서 죽지 말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영화롭게, 그걸 인생의 가치라고 벌써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를 경쟁 삼아 하시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순수하게 전도하시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만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나를 경쟁을 하든지 시기를 하든지 간에 다 태연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단함, 오해받는 거, 억울한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초월적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히 말해가지고 첫 번째 영혼 구원. 그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 예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육체 구원. 육체 구원은 뭐냐? 첫 번째 영혼 구원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건데 두 번째 육체 구원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건 영혼 구원 아니잖아요. 이거 영혼 구원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들. 그걸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일곱 사람을 뽑았다 그랬지. 근데 그걸 집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7명을 왜 뽑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왜 뽑았냐고요, 도대체. 구제사업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죠?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사람들 이름이 빠져가지고 우리는 왜 소셜 웰페어를 안 주는 거야? 그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그것까지 하려니까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명단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큰 덩치로 빠졌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다파 따지는 판인데 유대파 따지는데 헬라파가 빠져. 큰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지금 차별 대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수 없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직 부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도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구제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혼도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덕을 끼치면서 사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전부 따지고 보면 자기 중심적이야.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전부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그걸 알지 못해.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교회요? 아이고, 안 나갑니다, 저는. 왜? 우리 고모가 맨날 교회 간다 그러는데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 맨날 교회 간다고 나보고 설거지하래.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 자기는. 이게 아주 마이너한 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덩치까지 그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정말 영혼 구원을 하려면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다 괜찮아. 다 괜찮고 그냥 예수님만 전파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최진실 씨 한 사람 때문에 건설업체 전체가 망하게 생긴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먹칠까지 돼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늘 이웃에 대해서 처신할 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